출애굽기 6장 9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하는데 그 6장 7, 8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곧 너희한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했지요. 전했는데 나 여호와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이제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서 가나안까지 인도할 거야. 그렇게 전해 주었으나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다 이제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이라고 그러고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말로는 노무스, 그래서 짐승의 먹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율법, 이 말씀 겉에 써져 있는 표면 문자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겉에 거죠. 그런데 이 겉에 것만 보고 이 속 안의 진리를 모른다 그러면 그 모르는 자체가 율법으로 살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율법 세상에서, 애굽 세상에서 그 율법으로 살고 있는 그들의 삶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어떤 면에서 편하지요. 편해요. 시키는 대로 하고 뭐 먹는 거 주고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전해주는 복음을 그들이 듣기에는 아직은 연약한 그런 상태예요. 그 말씀은 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여호와야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제 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힘들고 같이 일하고 있지만 그것은 너희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결코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야. 다시 말해서 예수는, 이 겉의 것은 그리스도, 진리, 생명, 하나님이야. 요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이제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이 원문에 보니까 르하흐로 돼 있어요. 르하흐는 영이죠.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그들에게 그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거룩한 영이 임했어요. 임했는데 그 임한 성령이 이제 그들의 마음에 이제 부음받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상함,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요 상함이라는 말은 코체르 그래요. 코체르라고 해서 이것이 짧았다, 부족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는 조급하다, 성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요엘서 2장에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서 영을 부어준다는 그 영이 르하흐예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는데, 성령을 이제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부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부족하다 그런 말은 성령의 은혜가 부족하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들이 아직 진리를 조금 알기는 아는데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좀 부족하다 그래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을 항상 부어주시는데 여기서 이제 가혹한 노역이라고 그랬는데 이 가혹한이 뭐냐면 이 가혹하다는 것은 카세 그래요. 카세. 그래서 이 뜻을 보면 완고한, 딱딱한, 고집이 센 요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셔도 그것을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받지를 못해요. 그들이 이 보이는 이 육신의 세상, 율법 세상에서 살면서 그 율법에 길을 들여져 있어가지고 그 율법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진리를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율법적인 것에 그들이 젖어 있어서 온전히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그게 잘 육신적인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다. 그래서 진리를 전해줘도 그 진리의 마음을 진리의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지를 못해요. 온전히 새기지를 못하니까 진리로 서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제 인생으로 태어나요. 이 율법 세상에 인생으로 태어나서 인생으로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고 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런 말씀 너무 많이 이종도하고 잘 아시죠? 근데 거짓말이라는 것은 표적으로 주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표적. 그러니까 이 세상, 율법 세상 표적이고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을 말해도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표적이고 모형 표적이 진짜일까요?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 것은 가짜라는 말이고 가짜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 말씀도 하나님이 주셨지요. 율법 말씀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을 거짓말이라고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닌데도 율법은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비유야. 비유는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야. 이것은 표적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야. 그 안에는 그 보여주는 이 율법, 이 세상 보여주는 것들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진리라는 거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9절 끝부분에 하신 말씀을 하신 말씀이 이제 다발으로 되어 있는데 실행하지 쿰 실행한다는 하지 쿰 일어나다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바르는 이 세상의 표면 겉의 것을 의미해요. 율법적인 거. 그런데 그 표면을 일으키지 않았느냐, 그 율법을 진리로 깨닫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다바르를 세우게 되면 아마르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마르는 진리를 의미하죠. 첫 번째 것을 세상 표면 진리로 세우게 되면 두 번째 것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아마르가 되는 것이죠. 다바르가 세워지면 아마르가 된다. 그리고 다바르와 아마르가 합해지면 아마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을 얘기했어도 인생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겉에 거 표적이고 그림자고 모형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뒷부분하고 구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거듭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이제 창조물로서 진리로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육으로 말해요. 육으로. 전부 보여지는 대로 육신의 말을 하지요.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는 이런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진리로만 말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쉬울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은 항상 깨끗하고 거룩한 말씀만을 주세요. 그 말씀은 하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그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바로처럼 완악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완고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하나님은 내려놔라,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버려야, 비워야만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아멘이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를 다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있어서 내가 살아서 나를 주장하고 이 목이 뻣뻣하고 이러면 그 완고함이 있으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여기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 말씀하여는 다발으로 되어 있어요. 다발으로 되어 있는데 이르시되는 아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발을 아말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처럼 이 성경 66권 이 다발의 말씀인데 이 다발의 말씀을 아말로 말씀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그 본질이 영과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 삶의 교훈을 찾지 않습니까? 겉의 문자로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겉의 문자 안에 들어있는 이 아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기서도 말씀하여가 다바르고 이르시되는 역시 아말로 되어 있어요. 진리라는 말이에요. 모든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바르로 아마르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겉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우리가 살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겉에 다바르로 말씀하시는데 보여지는 일, 우리가 살면서 물론 이런 사건, 뭐 스토리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삶이 펼쳐지는데 이것이 다 뭐냐면 다바르예요. 다바르라는 것은
겉에 거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겉에 거 안에는 속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속이 따로 있어. 속이 아마르. 그래서 아마르가 담겨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삶 가운데서 이것은 전부 다바르이지만 그 안에는 아마르가 담겨 있다. 그 아마르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마르를 아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은 다 세미온이고 표적이고 사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림자라고 했어요. 이정표란 말이에요. 하늘을 나타내는 이정표예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이정표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의도가 이 다바르 속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 10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다바르로 아마르를 말씀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겉에 문자 말씀 66권 계속 말씀드려요. 이거 전부 다바르의 말씀이에요. 겉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겉의 말씀을 그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겉의 말씀에서 이 진리로 아마르로 그 말씀이 풀어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그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겉의 율법적인 삶, 육신적인 삶, 교훈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쳤지요. 다 마치고 이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귀환하면서 돌아온 자들이 있어요. 이 돌아온 자들을 남은 자라고 말해요. 이 남은 자들에게 이제 이들에게 학사 에스라가 그 모든 백성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책을 펴고 낭독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이제 해석해 주는 그 말씀도 있을 뿐더러 그 주변에 이제 여러 그 명의 이제 진리를 깨달은 자들,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이 그 사람들, 그 서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읽어준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 명 해석을 해줘요. 다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율법을 다 깨닫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막 감동이 오면서 울음이 복받쳐 오게 되는 겁니다.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다 울었어요. 그런데 이 학사 에스라나 또 주변에 있던 그 깨달은 사람들이 해석해 주지 않았다면 이 율법 말씀을 그냥 읽기만 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겉의 말씀은 그냥 비유예요. 비유. 그리고 이것은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는 이 해석한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들이 에스라를 비롯해서 이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다 해석을 해주니까 막 감동이 와서 그분들이 다 울은 거예요. 울었어요.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진리의 아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금방 깨닫습니다. 그래서 해석된 말씀을 듣고 진리로 깨달으니까 울음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막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막 그냥 너무 이제 막 소망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동이 오니까는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시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죠. 여러분들도 이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감동이 옵니까? 안 옵니까? 감동이 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힘이 생겨요.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율법 말씀이 해석되지 않으면 그냥 읽고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율법 말씀이 진리로 해석되어지면 생명이 되는데 요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뭐 흘러가 버려요. 그냥 읽으면 읽나 보다. 그냥 흘러가 버려요. 흘러가 버리면은 생명을 취할 수가 없어요. 깨달아야 그 말씀이 진리 생명이 되는데 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흘러가 버린다.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면 생명을 취할 수가 없으면 이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죽었다. 나도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서 그냥 막 깨닫게 되고 움직여 생명의 말씀으로 움직이면 그 말씀을 내가 딱 잡으면 나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나도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살아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깨달아지면 진리로 살아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11절에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여기서 들어간다는 것은 율법으로 살고 있는 애굽 세상에 진리를 깨달은 자가 들어간다. 그런 차원이에요. 애굽은 율법 세상이에요. 율법 세상에 이 모세는 율법 세상에서 나온 자예요. 그래서 하늘 차원에서 진리 차원에서 차원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들어가야 돼요. 육신을 입고 똑같이 그들 차원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 복음을 전하려면 이 율법 세상, 이 애굽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그 율법 세상, 애굽 세상에 그들처럼 똑같이 먹고 자고 살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다가 이제 진리의 빛을 받아서 진리의 사람으로 이제 변화된 거예요. 이 율법을 깨달아서 율법은 이것은 진짜가 아니고 이것은 모형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달으면 순간에 율법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되면 어디예요? 세상에서 나오면은 천국이지요. 천국이지요.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제 애굽 세상으로 들어가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할 때에 다바루, 즉 율법으로 말을 해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즉 육신으로 말을 하지요. 그러나 다바르 속에는 아마르가 들어있어요.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 진리, 아마르로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죠. 계세요.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여호와. 그래서 11절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하고 달라요.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는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흘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그 우리를 내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지금 11절에서는 그 땅에서 내보내라. 내보내게 하라. 이제 완전히 내보내달라.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18절 말씀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다시 오겠다. 말은 안 했지만 그 뉘앙스가 그런 느낌을 받죠. 뉘앙스가 깔려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냥 내보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완전히 달라요. 바로는 순순히 내보내지 않지요.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는 같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바로는 세상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고 겉에 하나님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러면 제사를 받으실 분은 바로가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바로 밑에서 이제 나와야 돼요. 바로 밑에 있는 동안에는 바로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빠져나와야 돼요. 바로 밑에서 나와야. 왜냐하면 바로 밑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이 영과 진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안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는 하나님이죠. 곧 우리를 내보내시려면, 즉 율법 세상, 애굽 세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로 우리를 내보내게 되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게 되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광야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나왔을 때부터 이제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겉에 하나님이죠. 겉에 하나님으로 이제 있다가 우리를 이제 내보내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율법으로 살아요. 율법 세상에서 태어나서 뭐 보고 듣고 잘하고 배우고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율법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면 바로에 속해 있다가 바로 밑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죠. 영의 눈이 뜨이게 되면 이제 눈이, 관점이 이 세상을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보이는 세상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영의 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에게서 풀려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에게서 풀려나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는 것과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은 같은 시점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들어오게 되면 믿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터치가 반드시 개입이 되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나는 진리야, 나는 영이야, 나는 너희를 이 땅에 내보낸 너희의 아버지야, 요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듣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듣는 말씀이 예수님 이 겉에 문자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이 문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라는 것은 그 진리의 믿음이 생기기는 어려워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해석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생기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정말 진리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가 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래요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 때문이라고 이제 책임을 자기한테 돌리지요. 돌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입에 이제 한 단계씩 이제 차원을 높여서 그들을 이제 내보낼 수 있도록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입이라는 것은 샤파 그래요. 샤파, 언어, 가장자리 또는 옷가, 바닷가, 이제 경계선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입이 둔하다 이제 그런 이제 입이 그러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지요. 그 여기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신다. 그것이 뭐냐면 입술, 요 입술이 가장자리라고 그랬죠. 바닷가. 입술로 만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입이라고 하고 그 뜻을 경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벗겨지는 것이 할례라고 그래요. 벗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벗겨지지 않으면 입술이 둔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언어는 입술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언어는 우리 안에 할례가 일어나야 돼요. 할례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는 마음이 찢어져야 돼요. 마음이 찢어져야 된다는 것은 자기 육신의 것들이 다 내려지고 벗겨지고 벗어서 없어져야 돼요. 육신의 것들이 없어져야 누가 일하세요? 성령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게 되면은 순종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내가 하게 되면은 순종을 잘 안 하지요. 물론 어느 한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찢어져야 돼요. 내 입술이 찢어져야, 내 입이 찢어져야 그 언어는 그것은 내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할례를 받아야 입술이 열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벗겨지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못하면 입술이 둔한 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는 입술로 표현한 것인데 언어는 내 속 안에 할례가 일어나야 된다. 지금 그 말씀 드렸죠. 그래야 결국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순종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의 언어가 샤파예요. 샤파. 모세가 내 입이 둔합니다 할 때에 여기서 언어라는 뜻이에요. 언어. 온 땅의 언어, 입술은 쌍수로 되어 있어요. 쌍수는 둘이라는 얘기죠. 윗입술과 아랫입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것은 겉의 말과 속의 말, 다시 말해서 다발의 말과 아마르의 말, 율법의 말과 진리의 말이 있어요. 두 입술이 동시에 움직여야 말이 나와요. 그것은 아랫말 율법과 위에말 진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얘기는 율법이 깨달아지면 진리가 돼요. 하나가 돼요. 이 말씀이 율법 말씀이에요. 겉에 써져 있는 글씨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봐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지. 그리고 아주 보고 뭐 열심히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겉에 써져 있는 글씨로만 보는 말씀은 비유지 표적이고 그림자 말씀이지 생명 진리가 아니에요. 요게 풀어져서 깨달아져야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어서 말을 할 때 그 언어가 됩니다. 그 말이 진리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말 율법의 말과 위의 말 진리가 하나가 될 때에 그러면 율법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나가 돼요. 율법 말씀 한만 읽어도 못 깨달아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율법 말씀을 이거 겉에 문자 말씀을 막 이게 짐승의 밥이라고 그래요. 헬라 말로 노무스라고 그래갖고 짐승 같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달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윗입술과 아랫입술, 위에말과 아랫말이 하나가 되어서 진리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말할 때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입과 똑같아요.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 그럼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몸 있는 진리를 깨달은 자를 통해서 입을 벌려서 말하게 하세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의 말씀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아까 말씀 거짓말,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실이지만 거짓말이라고 진리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진리로 깨달아져야 내 입에서 진리의 언어가 나온다. 근데 입이 둔하다는 것은 뭔가 아직 덜 찢어졌어요. 벗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직 다 벗겨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온전한 진리를 말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말할 때 다 바로 율법으로 말을 하지만 그 안에는 진리 아마르를 갖고 있어요. 아마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바르로 말을 해요. 아마르로 말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바르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르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아마르로. 이 말씀을 이렇게 그리스로 써져 있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일단은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육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진리가 돼요. 이 다바르라고 그러는데 이 율법 말씀을 요 다바르로 말을 해야 돼요. 요 다바르로 말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건 여기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리, 그것을 아마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것은 온전하게 그가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율법에서 벗어나야 진리를 말할 수 있는데 아직은 덜 벗겨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뿌옇게 안개처럼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입의 말이 둔하다 그걸 보고, 지금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모세가 완전히 율법에서 아직은 율법의 그 잔재들이 남아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하는 모든 말, 여러분이 이제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자고 말한 모든 말이 아랫말과 위에말이 하나가 되어서 나오는 말, 요 말이 진리예요. 요렇게 되어서 나오지 않는 말을 성경은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쩌고저쩌고 막 말해요. 사실도 말하고 뭐 사실 아닌 것도 말하고 그러기도 하겠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방언이다 그래요. 방언. 요 방언은 뭐라고 그래요? 헛된 말, 거짓말, 알아듣지 못하는 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생의 언어는 다 거짓말이다. 그거는 진리 말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살면서 하는 말들은 다 거짓말이다. 보세요. 이 66권 말씀조차도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해요. 요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서 진리 아마르로 깨달아져야지 그 말이 참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참말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먼저 주세요. 우리에게 속사람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겉사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육체를 우리가 육신은 이거는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리고 영생하지 못하는 것, 그냥 그릇, 옷, 껍데기. 그렇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 영생할 수 있는 영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면은 못 알아먹어. 왜냐하면 이거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육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이 육체의 껍데기를 통해서 요것은 껍데기야. 그러니까 반대적인 것을 말씀을 할 수 있잖아요. 이분법으로 껍데기 안에는 속이 들어있어. 요것은 율법이야. 요 율법은 껍데기야. 요 껍데기 율법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어. 이렇게 하나님은 전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나타내려면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를 나타내려면 여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빛이 되게 하려면 어둠이 있어야 돼요. 빛만 있으면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몰라요. 어둠을 하나님은 등장을 시켜요. 그래서 이게 빛이구나를 알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은 전부 그렇게 둘씩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진리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차근차근히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눈을 열어주시게 되면 빛이 들어오면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요. 또 깨달아져요. 얼마나 그 깨달아질 때 아주 충격과 놀라움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막 믿어져요. 성령이 일하시면은요 신기하게 막 믿어집니다. 막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질러요. 막 어떤 때 너무 기뻐가지고 깨달게 하나님이 해주실 때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뭡니까? 인생은 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사실을 말했어도 그것을 거짓말이라 그렇게 말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려요.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시지만 인생은 그림자고 모형이고 표적이고 세미이온이고 이것은 그냥 하늘의 모형에 불과해. 뭐가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삶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이 세상은 그냥 우리는 잠깐 왔다가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영원하게 우리는 살 수 있는 곳이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본향이라고 하죠. 본향 아버지 집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아버지 영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 영에서 전부 분리돼서 나왔어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그러죠. 뭐 천주교에서는 하나님 이렇게도 하지만 의미는 똑같아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모든 인류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한인종이든 모든 인류는 아버지 한 하나님에게서 전부 나온 영이에요. 그래서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버리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이제 취해요. 한 영혼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항상 말씀하세요. 그런 짐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본향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왔어요. 자기가 뭐 오고 싶어서 온 사람 한 분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뭐 그냥 잘 살든 못 살든 어떤 명예가 있든 뭐가 그건 하나님은 그런 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관여도 안 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어났느냐. 영이 다 있는데 잠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깨어난 영이 있어요. 어떤 자가 깨어나요? 진리를 깨달으면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인데도 영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 품에서 나왔는데도 그 진리도 모르고 그냥 잠에 취해서 자고 있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도 있고 이렇게 늦게라도 진리의 빛이 들어가서 깨달아서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 짐승이 될 수 없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정체성이 누구냐? 전부 하나님이에요. 전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 정체성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십자가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서 진리로 거듭이 나야 돼요. 새롭게 창조가 되어야 돼요. 새롭게 창조가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이 진리는 하나다. 항상 하나님은 그 하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제는 거듭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육으로 한번 태어나고 율법으로 태어났다가 이제는 진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고 새 창조고 하나님이 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의 자녀로 진리의 아들로 진리의 신부로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영생이다 그래요. 그래서 거듭나면
이 땅에서 영생을 하는 겁니다. 죽고 나면 영생이 아니에요. 물론 죽고 나서도 영생이요. 이 땅에서 내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죽고 나도 영생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너와 나는 하나고 천국된 삶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다른 데서 찾지 마. 너희 안에가 천국이야.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 자체가 천국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천국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이 땅에서 천국된 삶을 살다가 죽으면은 육신이 죽으면 완전히 그거는 뭐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고, 그런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어떻게 배웠어요? 예수 잘 믿고 죽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배우셨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진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은 지금 육체가 있을 때에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된 삶을 사는 것이고, 육체가 있을 때에 그 삶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면 그것은 죽고 나면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